반갑습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를 찬송 뒤에 인쇄되어 있는 것 한 장씩 가져오시고 맨 뒤에 있습니다.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있죠? 예. 예. 다 갖고 오셨네요.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살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 동기의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최희화 권사님 오빠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또 우리 박영철 장로님 남자 동생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것, 장래에 대한 것도 계획하고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날을 주님과 교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송은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불러보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옵소서. 간주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용모자의 볼등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임을 전하세. 별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456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정혜석 집사님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간주합니다. 삼절과 4절의 가사를 묵상하십시다. 내가 부활해준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그러한 주님이 계실진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한날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슴발같이 위험한 바위 끝을 저희들이 다닐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대적에게 우리들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신 여호와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며 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안악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눈을 여시고 무엇보다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일으키시고 소심한 우리의 마음에 용기 있게 하시며 눌린 심령에 주님의 큰 위로와 말씀의 자유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연합의 목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로 아버지의 그 선교의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약하고 폐쇄해가는 이 세상들을 볼 때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속에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영혼자매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332면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정혜숙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또 그냥 마음고생하시면서 또 기도 준비하셨을 텐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점심 식사는 오늘은 모퉁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가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위장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사실 이스라엘의 승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심지어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의 거주민들이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북쪽에 대략적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들을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남난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런 빵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 칭하고 화친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만 깜빡 속아서 화친을 맺고 만 거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이 속은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고대 전통에 따르게 되면 화친을 와서 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의 보답으로 화친을 청한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대표자들을 보내서 기브온에 가고자 한 것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 이거 뭐 오래 걸리지도 않는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담내차 방문을 서둘렀는데 하룻밤 사이에 충분히 도달할 거리임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약은 이제 오늘날 법리로 따지면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고대의 특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어찌 무효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셨다는 고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어려운 경우를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기로 해서 우리 차편을 다 마련하기로 하고 예약을 했는데 아이고 시간을 잘못 얘기했네요. 다 교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책임감을 사실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단지 지금 불편하게 된 상황,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말씀은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이 족장들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그냥 가시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난국을 헤쳐나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먼저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로 인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어떤 사회든 그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에게 불문율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꼭 꼭대기로 갈수록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상 모든 이들에게 다 권위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사회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선배라는 분들이 꼭 불러다 놓고 그것을 가르쳐요.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일을 마무리하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목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짓이 생존을 위한 삶의 기술이 되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진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라 비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아직 때묻지 않은 진실한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솔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나 감추게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훗날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될까 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을 절멸시키는 것 대신에 이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로 그렇게 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맹세한 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실수로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언약을 파기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요. 그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맨날 배웠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육신.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의 묘지가 있다. 절개를 지킨 올곧은 신하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육신을 아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중에 누가 있겠냐 말이죠.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쓸모있다고 여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농후해집니다. 올곧은 절개를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아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모든 영역과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유용하느냐, 유용성만으로 진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만 이 미국 법률학계에서 보면 요즘에 아주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성향과 캐릭터를 수치화하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법의 원리, 법의 정신, 법의 목적 이런 거예요.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 그 정신을 찾아서 그것이 보다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찾는 것이 법을 연구하는 학문의 가치였다면 지금 되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성향이 뭐냐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전에 어떻게 재판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수치로,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할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걸 계량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중요한 건 법 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이것만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비록 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신뢰를 담보하고자 이스라엘이 큰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응답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체험한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 자명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선언했던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얘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와 봐라 이거예요. 와 보라. 뭐 이것저것 설명할 게 아니에요.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와 봐라. 아니 와서 봐. 경험해 봐 이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누리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속에서 바라본 약속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지금 조건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사건은 분명 굴욕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굴욕의 사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크나큰 축복의 사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이런 사회적 현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기브온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타의 일들과 철저히 구별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맡겨진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가까이에서 섬기란 일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단지 징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된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이들의 삶이 지금껏 어떤 삶을 사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만으로 과거의 우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구속사역을 암시해주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종들지 누가 과연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또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동시에 오늘에 있어서의 선교적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까 우리 정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샤머니즘이 극성을 부리던 이 나라입니다. 이제 말세지 말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는 뭐냐면 미국인들 사업가들하고 그 조선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북 땅에 있는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미국인 사업가들이 종종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랑 달라서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면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괴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다 넣은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편에 그 이송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서울에 내려가서 특별한 일을 보고 다시 선교지로 올라올 때 그 돈괴짝을 같이 가지고 올라와서 광산에다가 전달해 주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돈깨짝에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해낸 방법이 뭘까요? 돈깨짝 안에다가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은 반대했죠. 큰일 나잖아요. 덫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이제 손해를 보는 이 기업가, 사업가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꼭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허락하고 맙니다. 그게 덫을 놓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하는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뛰어나와서 봤더니 누가 돈깨자가 통째로 막 움직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모르죠. 세상에 기가 막히게도요 선교사님을 옆에서 돕는 교회 직원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 세상에 거기에 손을 댔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도둑을 잡았다고 그러지만 선교사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키우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저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한국교회가 지금 이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쇼드홀 선교사님의 조선회상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사람을 앉혀놓고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이분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자리에 엎드리게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제물포에서 하와이로 처음으로 이민선이 떠나게 될 때 그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가서 하와이에서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볼 때마다 빨간 십자가가 보이고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기부원 거민들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출신, 인종, 사회적 지위를 떠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동등하게 역사한다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포기할 것은 없다. 포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번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바라보며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낙심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사람에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에 쉽게 실망한 사람들 봐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 기도하는 1시간 기도할 때 난 10시간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쉽게 실망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갔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 사람을 실망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거민들을 성소에서 일하게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막게 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맺어졌고 가치는 선포됐어요. 만약 기브온 거민들이 죽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각각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일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갖고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왜냐? 장사해야 되니까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뭔가 부적같이 뭔가를 붙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심한 지역이었겠어요. 당연히 이들에게 일반 일을 맡기면 버나마나 10중 8구 자신들이 섬기던 가나안 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끌고 와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아시어서 이들로 하여금 일 자체를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영적 혼탁함을 조장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순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일 자체가 예배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냥 생각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요. 죄 많은 인생은 일 자체를 하나님만을 향해 그렇게 변하게 만들므로써 그 삶이, 이 기본 사람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어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보면 저희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집들이니까 얼마나 싸나운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둘셋만 모이면 그냥 싸워요. 이북 사람들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욕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내래 이러면서 욕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할 것도 다 싸움이에요. 명절날만 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며칠 목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아픔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훗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을 살려요. 내 가족들을 살려요.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원한 길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약속의 열매를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십시다.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 실수하는 제가 저에 붙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는 제가 제 안의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간 남은 사흘 동안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브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도 복 주시고 기브온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 가신 것처럼 저희 가운데 언제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옵소서. 사람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찬미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연약함을 보듬으셔서 당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진정 당신을 찬미하는 삶의 제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같이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 동무 되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속에서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 앞에 내어드리며 구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하늘나라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붙들고 가는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경구 권사님 허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수술하신 박찬희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연거리 제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원 형제 붙들어 주셔서 간경화 속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강국 집사님 네 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 나아가시는 모든 종들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삶을 보듬어 안고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북녘 땅과 그리고 성령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